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날마다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교회 안에 자유함이라는 것이 참 많이 없었습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많은 것들이 절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삶을 살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일날 돈을 쓰는 것 교회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 아무나 올라올 수 없었기에 강대상에 물을 올리고 강대상을 닦고 강대상을 정리하는 것은 권사님 중에서도 최고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복장의 문제들도 날마다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반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도 긴 바지를 꼭 입었었어야 되고 슬리퍼를 신고 오면 그날은 부장 선생님에게 무지하게 혼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요 높은 굽을 신지 못했었고요. 남자들은 다 양복을 입고 왔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날은요 무슨 유대인 교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졌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율법주의자의 모습들 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더러 그 모습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는 말씀에 따라서 자유를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걱정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무 자유하다 보니 그 형식과 모습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우리는 성도들이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설교 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일자리를 포기하고 뭘 포기하고 여행을 포기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장로님 정장로님이나 많은 분들은 주일날 여행 가본 기억이 특별한 일 말고는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주일날 해변으로 가요. 주일날 해외로 가요. 그때가 아니면 쉴 데가 없으니 그때 간다라는 이유로 그곳에서 영상으로 혹은 그곳에 있는 교회를 예배 드리는 거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지 않으면 혼이 났었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핸드폰으로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권면하는 정도이지만 과거에는 성경책을 함부로 다루거나 성경책을 잘 들고 오지 않으면 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난치다가 친구에게 성경책을 던졌다가 그 성경책으로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하다가 그냥 살짝 집어 던졌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보시고 엄청나게 많이 혼을 내셨어요. 심지어는 요즘 사역자들도 보면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본인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조차 그 들지 않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것이 맞는 것인가? 물론 과거처럼 성경책을 꼭 가슴팍에 끼고 오는 것이 거룩함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의 본일이어야 되는 사역자들이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그것도 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복장도요 예전보다 참 많이 자유로워졌죠. 요즘 젊은이들 보면 예배만 끝나면 바로 해변으로 갈 수 있는 복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만 끝나면 뛰어나가려고 마음 먹고 온 것 같아요. 바로 놀러갈 복장, 놀러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의 모습들이 보기 어려워지고 또 일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 교회의 문턱을 너무 높이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물론 그 모습이 우리의 경건이라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목회자로서 그러한 모습들과 신앙의 열심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또한 문제는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종종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율법을 강조하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의 자유함을 얘기하는 그 중간에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이해함을 통해서 율법의 순기능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도움으로 삼아야 될 것이요
또한 더불어서 복음의 진리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암을 통하여 방종함이나 방탕함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른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율법은 결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의롭게 되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들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신칭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관습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적 그 습관에 따라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것,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 너희들은 그로 인하여서 더 어렵고 고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의롭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의지하여서 주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니,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바가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으로 드러낸다더라고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경은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종의 모습과 같이, 노예와 같이 속박되고 제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물론 형사적인 것이나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법 외에도 우리 개인의 양심의 법이나 아니면 개인의 마음의 법들조차 그것들을 지키지 못함에 있어서 우린 불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결국 그것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내 삶이 제약을 받고 내 삶이 강압되어지고 내 삶이 규제를 당하게 되어지니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그 고백 가운데는 지금 그들이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찌 너희가 다시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육체로 살아가려고 하니? 너희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그 구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 강해 가운데 이 율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법은 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깨달았을 때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하고 영원한 진노의 대상으로 만드는 기능뿐임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 율법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할 뿐 그 이상의 어떠한 역할도 우리에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가 행함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희의 행위, 너희의 모습, 너의 그 어떤 것들이 너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너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오직 주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자리로 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해졌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바로 어느 분야로부터 자유케 하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노임받았으며 자유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실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신약시대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기본적인 사상은 무엇이었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어차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땐 영으로 받게 되어지니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지요. 단 육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있어서 우리의 행함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너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자의 성도의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의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즉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완성된 모습으로 서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느껴지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들이 결국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니 너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임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에 붙들리게 되어진 자는 결국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요, 결국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가 없이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하여 또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즉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들은 그 복음 아래 있음을 통하여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다른 것들이 죄와 사망의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으니 너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저 천국에 있을 줄 믿는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하여 잘 살고 주님 부르실 날 기쁨으로 주님 곁에 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이제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거하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정말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기도는요, 그때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정말 목사답게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시간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구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함을 얻었으니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음을 감사하며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복음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하기에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며 지켜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얽매인 성도들은 그 율법을 지키며 나아갈 때 의무와 책임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좀 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들은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그 자리 속에서 책임과 의무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순수 기능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서 있지 못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나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요, 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순기능 중에 순기능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에 이 율법에 대한 부분에 또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성령으로 쏟아부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이행함은 그것을 기쁨과 사랑으로 행함이며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하여 성령이 일하실 때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당함이 어떤 감당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억지로 강제로 목적을 가지고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며 우리의 그 완전함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건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대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심을 깨닫게 하심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바로 이해해야 될 것은,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나의 신앙이 온전함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그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에 무엇이 되었다고요? 마침이 되었다고요. 즉 율법을 온전히 깨달아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그 감사로 그것들을 지켜나가고, 다 지켜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율법이 완성되어 진다는 거예요. 거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지켜 행하여 결국 우리의 인생에는 예수밖에 없음을, 결국 우리의 인생에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주의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셨으니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날마다 그 율법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내게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가평 현리에 있는 맹호 부대를 다녀왔습니다. 맹호 기독장병 군종병들과 함께 저녁 집회를 하고 왔어요. 뜨거운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젊은 용사들이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던지 어제가 첫째 날이었는데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설교가 마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젊은 장정들이 막 울어대는데요. 막 그 소리가 막 온 성전에 가득하는데 막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집회가 잘 마쳐지고 한 청년이 저에게 쭈뼛쭈뼛하면서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섭더라고요. 한 번에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한 10m, 20m 멀리서 자꾸 저를 흘겨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요즘 정신적으로 이상한 친구들 참 많으니까 그것도 무섭더라고요. 등치도 저보다 더 크고 키도 큰 친구가 근데 갑자기 저한테 울먹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집회를 한두 번 참석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전히 저의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제 안에 여전히 그런 실패에 대한 마음들과 어려움들과 불편함이 저를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구랑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집회가 마쳐지고 다른 친구들 다 맛있게 간식 먹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 옆에서 울면서 함께 대화를 했어요.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붙잡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것밖에 없다. 네가 이겨내려 하고 너가 승리하려고 하고 너가 뭔가 완성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알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평화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옷을 입는다고 내가 거룩해지나요? 아니요. 내가 거룩하게 뭔가 행한다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마음의 중심은 악한데 내 생각은 더러운데 내 겉모습만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허나 그 율법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고 날마다 온전치 못한 나를, 무너지는 나를 바라보며 결국 나에게 예수밖에 없음을,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이끌어가므로 철저히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자유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성도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것이요, 그 어떤 것에서 얽매이고 억눌림이 아닌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높이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한 찬양인데요, 세상은 들리고 모든 것 변해도 나는 주님만 신뢰하며 의지하겠노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들 함께 찬양하시고 결단함으로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행함이 우리에게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직 복음의 말씀에 붙들리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오직 믿음 위에 굳건히 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 들어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